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보아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만한 어떤 큰 기업의 한 공장에서 시스템이 갑자기 스톱이 되는 비상사태가 생겼습니다. 정상 작동을 위한 시스템 리페어를 위해서 원인을 알아낸 데 필요한 시간과 수리하는 시간, 그것을 시험 점검하는 시간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루 시스템을 가동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비까지 계산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모두가 멘붕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곳을 방문한 한 신사가 뚜벅뚜벅 걸어가 수십 개가 넘는 버튼 중 하나를 누르자 시스템은 정상 가동되었습니다. 회사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청구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청구한 금액은 100만 1불이었습니다. 그 내역서에는 시스템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아는 지식 100만 불과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른 비용 1불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예화를 어디서 읽었는지 들었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았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을 묵상하던 중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예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시스템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자신 있게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를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버튼을 누르는 행위가 없이는 그 거대한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튼을 누르는 것은 일불의 가치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으로 버튼을 누르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액수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과 확신의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강력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보라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누군가를 향해 복음을 전하거나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나를 봐, 우리를 봐 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평상시에는 잘 못 느꼈는데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 되면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부족한 내 모습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본문을 보면 본다는 표현은 3번, 그리고 보라 하는 명령어까지 합하면 4번의 시각적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말씀의 상황을 어렵지 않게 이미지로 그려볼 수 있고 본문 속 장애인의 시각으로 보는 것과 베드로와 요한의 시각으로 보는 것을 어렵지 않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함께 1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어떤 사람들이 걷지 못하는 한 장애인을 메고 와서 성전 문 앞에 두고 갑니다. 그 장애인은 습관처럼 성문 앞에서 그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그리하였습니다. 그에게 보여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을 드나들고 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구걸의 대상으로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지체장애인을 좀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선천적 지체장애자였습니다. 그 당시 선천적 지체장애인들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하물며 부모에게조차도 부끄러운 죄인으로 멸시를 받았기에 그 어떤 희망이나 소망을 가져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었고 그걸로 생명을 부지하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구걸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 놓은 미문은
성전의 바깥 성문 8개 중 남쪽에 있는 2개의 성문 중 하나인데 일반 평민들이 들락달락하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지체장애인을 메고 온 그 사람들은 그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많이 구걸할 수 있는 곳까지 그를 데려다 놓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며 그것이 최선의 선행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그 장애인의 불쌍함만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장애인을 그곳에 데려다 놓는 대가를 받는 질이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장애인 앞에 평생 그를 그 자리에 데려다 놓거나 몇 푼 던져주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의 시점으로 본다면 제9시,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경에 항상처럼 기도를 하러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미문 앞 많은 인파들 속에서 어떤 지체 장애인이 눈에 띄는 겁니다. 그 장애인은 매일 혹은 정말 아주 자주 그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을 텐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날 유독 그들을 주목하여 보게 된 것입니다. 주목하여 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사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주목하여 보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느끼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되었음을 직감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장애인의 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빵 한 조각이나 혹은 동전 한 입을 놓아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으로 보였지만 영의 눈이 뜨인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 장애인의 장애나 불쌍함이 아닌 죄의 사슬에 묶이고 어둠의 삶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의 연약함이 보였습니다. 베드로가 보라, 우리를 보라고 소리칩니다.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고 한 것은 정말 그들의 모습을 보라고 한 것일까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줄 것이 있었을까요? 그 거리는 물질적인 것을 원했습니다. 빵이든 돈이든 아니면 걸칠 옷이라도 그가 바라는 것은 그닥 대단하고 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흐리멍텅한 눈으로 습관적으로 구걸을 하던 그에게 우리를 보라라는 확신 있는 소리가 들렸을 때 그 지체장애인은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며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구걸이 삶의 방법이요 전부였던 그에게 들렸던 우리를 보라라는 확신에 찬 그 소리는 와, 큰 것 한 건 할 것 같다라는 그의 본능을 깨우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보라라는 보라는 헬라어로 브랩손, 동사 현재 능동 명령어로 집중해서 보라라는 아주 강한 명령어입니다. 그런데 돈 한 푼 없는 베드로가 어떻게 우리를 보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베드로는 금보다 은보다 귀한 진짜 보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업으로 살다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수년을 살았지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처음부터 금보다 은보다 귀한 진짜 보배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각과 기준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오해했고 배반했고 그리고 또 후회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의
가장 큰 참 보배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으며 오순절 다락방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는 어설픈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베드로의 진정한 소망이며 세상의 어떤 무엇보다도 귀한 보배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넘어져도 쓰러져도 아파도 때로는 너무 편해서 아니랄 때조차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의 참 보배요 참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사랑부에서 올해부터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1, 2, 3 예수님 생각. 감정과 행동 컨트롤이 쉽지 않고 글이나 말보다 이미지가 편한 사랑부 학생들을 생각하며 시작한 것이었지만 오히려 저와 교사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화가 나고 걱정되고 속상할 때 1, 2, 3를 외치고 예수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사랑부 학생들처럼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1, 2, 3 예수님 생각. 갑작스런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화나고 억울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 다시 말씀 속 예수님 생각에 집중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는 모습,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며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는 모습, 사랑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 그리고 하얀 옷자락을 잡은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모습, 때로는 불의의 화를 내시고 지혜롭게 바리새인들의 뒤통수를 치시는 모습도 생각하며 말씀을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확실히 능력의 이름입니다. 존귀한 그 이름 예수님을 입으로 마음으로 크게 외치면 어둠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걱정과 감정의 뿌연 안개에 가려 보이지 않던 그리고 느껴지지 않던 보배로운 주님의 존재가 다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어느새 내 안의 주인이 되었던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장애인의 그 연약함을 보게 하신 분도 또 긍휼의 마음으로 주신 것도 또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어도 보라 라고 외치게 하신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나 그 인도하심에 결단하고 순종하여 보라 하고 외친 것은 베드로입니다. 그 결단의 순종을 시작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선포 전 우리를 보라라고 말한 것은 우리 안에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이며 세상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장애인이며 거린이며 이방인인 그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성령님의
부분적으로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직접 간접으로 경험한 것들의 한도 내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맥센스 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그가 구하는 것이 내게 없다면 우리의 이성은 그냥 얌전히 있어 하고 자신에게 소리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소리보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순종할 때 우리는 때때로 성령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신의 소리보다 성령님의 소리가 크게 들릴 수 있을까요? 자신의 소리보다 성령님의 소리가 크게 들리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 충만해야 합니다. 은혜 충만하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의 소리가 크게 들리면 그 소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에 순종하려 할 때 사단은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내까지 게 뭔데? 내가 그럴 자격이 있어? 너나 잘해 하며 자신을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단은 우리가 자신을 보며 스스로를 정죄하게 하고 우리 내면의 성령의 소리를 소멸시켜 성령의 일하심을 차단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단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 한심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시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게 해주세요. 사용하여 주세요. 절대로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선한 지혜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겉보기에 번지르하지만 살리는 것이 아닌 누군가를 죽이는 오류의 덫에 놓여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소리가 아닌 성령의 소리가 내 안에서 커지도록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임을 순간순간 의지적으로 자각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걱정, 근심, 어두운 감정이나 두려움이 나 자신을 흔들려 할 때 1, 2, 3 예수님 생각으로 사단의 일을 차단하십시오. 금과 은보다 더 귀한 이 세상 무엇보다 또 두려움, 걱정, 근심, 교만과 자기 연민 등 상황과 감정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크심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하며 성령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여 담대히 외쳤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소멸하지 말고 결단의 버튼을 눌러 믿음의 행보를 시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작은 결단의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금과 은 온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워킹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보배요, 참 소망이요, 참 빛이며 우리의 참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